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했던 말씀에 약간의 복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듭니까?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차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어지는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형편없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죄를 좀 지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안 믿을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보고 의롭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주여 당신이 내 구세주입니다. 당신을 믿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때 죄짓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은 후에 죄짓고 싶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무당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셨네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셨네요. 무당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큰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무서워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네,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서요? 전 믿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죽을 자인 것을 아는 그런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칭의를 얻는 믿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칭의를 옷 입혀주실 때 그 칭의를 옷 입혀주시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거는 뒤로 하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요,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자예요. 믿는 자가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는 순간에 이미 세상은 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믿음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죠.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까지 죄 조금 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죄들, 웬만한 죄들은 다 그냥 덮어주십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어쩌다가 넘어져서 죄 짓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사람들, 모든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더 죄를 미워합니다. 털끝만큼만 죄나 허물도 자기에게 묻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나태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면 얼마나 시험 들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거듭난 신앙을 또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 사랑하면 죽잖아요. 세상 사랑해서 죄지면 믿음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상태를 깨닫고 주께서 돌아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항상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로역정의 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많은 도전 가운데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이 안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천국에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센 죄는, 강력한 죄는 회개하고 조그만 죄는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작은 죄는 그냥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약간 짓는 죄는 그런 건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근데요, 천국에는요, 많은 먼지만한 죄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먼지만한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털끝만큼도 죄 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숨이 막히시는 분이 있어요. 점점 숨이 막혀온다. 점점 또 답답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설교를 들으면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얻어서 그 믿으니까 죄의 권세가 뚝 떨어지고, 마음의 양심의 깨달음을 받아서 보혈의 피를 뿌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게 믿어져서 털끝만한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오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능히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짜증내는 사람도 없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없고, 욕심내는 사람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다 천사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정함이 없나니 너 죄인이다 이렇게 심판받는 법이 없어요. 죄를 정하는 법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의 권세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죄악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죄와 마귀 사탄과 더러운 귀신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 다음의 능력자예요. 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자라고요.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때 그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엔 자기가 동등하거나 자기가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자의 결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사탄 마귀를,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외에는요, 마귀 사탄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외에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 존재들 위에는요, 사탄 마귀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굴복하고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털끝만큼만 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의이고, 원수 마귀가 참소할래야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의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만 들어도 확 질리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면, 칭의를 덧입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행실을 우리에게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꺼림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안 만들었을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지옥은 뭐 한 수억 년 세월이 흔한다면은, 세월이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폐지시킬 것이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존재하고 영원히 끝도 없습니다. 천국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털끝만한 그러한 죄악도 용납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발붙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칭의로 덧입혀 주시고 옳은 행실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그 법정적인 개념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야곱이가요, 라헬이 그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놓치기가 싫어서 이제 달래는 장면이에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닌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말하기면 외삼촌이 나에게 싹을 주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양떼들 가운데 새끼가 날 때 그 새끼 가운데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나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하얀 양들을 전부 데리고선 양을 치면서 아롱진 것은 전부 구별해서 따로 놓고 하얗고 깨끗한 양을 치는데 이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이런 양이 나면 그걸 싹 쓸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아이고 횡재했어 멍텅구리 같은 야곱이 하얀 양들에서 어떻게 얼룩무늬 양이 나오며 하얀 양인데 어떻게 검정무늬 양이 나오냐. 좋다고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저에게 싹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무늬나 검은 무늬가 있거나 이런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내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다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여기서 야곱이 내 의라는 것은 약속한 대로 준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준행한 것이 바로 나의 의다. 내가 약속을 지켜서 얼룩무늬나 검정무늬나 이런 무늬가 있는 양을 내 것으로 삭수로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실행하였으면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의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정확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 아래서 의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칭의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게 바로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최초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최초로 들어오실 때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라고 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졸개 같은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어서 영접해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방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 피기 때문에 어떤 얽매이는 문제나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가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신앙생활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진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능력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고 아니 웬만한 문제는 다 믿음으로 해결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는 절망하죠. 안 되는 문제 부딪혔을 때 여리고 같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능력이다. 마귀의 능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데 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렵고 막힌 문제가 있을 때도 속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지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답답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답답해도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어느 시간이 지나는 순간에 펑 뚫리고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혀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미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저주와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의심치 말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간절하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혹은 누가 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모범답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사업 수완이 답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준다는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세력가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도움받고,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날부로 나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마귀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 척하는 거야?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둘 다 쌤쌤인데, 그렇죠? 이 피조물 이름은 수박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치여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그를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찬양하고 그를 높여주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를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도 만들었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의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갈 건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뭐든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심을 인해서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주께서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옳은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합격 점수 받으니 가망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기가 팍 주는 거죠. 근데 옳은 행실은 그거는 내가 한 옳은 행실이 아니야. 자선 헌금하고 불의웃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옳은 행실에 의의 옷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옳은 행실이 아니라 거기서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의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은혜 받고 살면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묻습니다. 옳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옳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바른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착해도 소용없고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고 대통령 돼도 소용없고 국무총리 돼도 소용없고 옳은 길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옳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옳은 거 딱 하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말고 옳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탄의 졸개들이고 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는 옳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누가 잘못했나? 당신이 말을 잘못했어. 내가 이번에 옳았어. 이번에 내가 더 잘한 거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더 옳은가 다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것이 성장해서 자라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세마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옷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마포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의이시고 주님 자신이 세마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 공로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마포도 주님이셨군요. 그게 도로 주님이셨군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게 세마포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신분단장도 제가 다 끝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죄송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세마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세마포를 입을 거 아닙니까? 몰라서 멍청하게 그냥 자기가 열심히 자선사업해서 세마포 입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마포는 우리 주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심으로 세마포가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주님이 다 하시는군요. 진짜입니다. 천국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십자가 지고 이 옛사람, 이 아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옛사람 부인하는 거, 그것만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다 주님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는 죽음을 통해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의롭고 거룩한 일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당신의 선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주께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질 때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오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의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2000전에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날마다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니었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칭의를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세마포도 되어주시는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세마포가 되셨으니 능력이 되셨으니 치료가 되셨으니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셨으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